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식하고 말고요. 뭐 여부가 있습니까? 이런 행복한 안식은 처음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안식이라니요, 이 판국에 무슨 안식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좀 과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안식하고 있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죽은 사람에게나 사용하는 말 아닙니까? 이 세상에 안식이 어디 있다고 안식하고 있다고 묻으시는 것입니까? 이런 답변을 아마 늘어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참된 안식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세상 사람들은 안식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펴보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안에 찌들어 있는, 두려움에 공포에 질려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자 축복이자 더 나아가 우리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주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가는 적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적이 실존적인 불안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실존적인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실존적 불안의 그 뿌리를 살펴보면 분리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사랑과의 분리, 자연과의 분리, 자기 자신과의 분리. 이 분리를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존적 불안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리시키는 주범이 바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는 않을까라는 이 분리 불안이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죄책감, 정죄 의식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안식의 안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영혼 속에서 깨끗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빠져나간 그 공간을 차지하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가 처음 느꼈던 감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떠날 때 느끼는 불안이 separation anxiety입니다. 이 분리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울음을 참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식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리불안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과 우리 자신들을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분리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죽음 앞에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리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야말로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드는, 안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실존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불안에 떨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나 죽음이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안식을 빼앗긴 채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든 죽음의 문제든 미래의 불확실성의 문제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안식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식을 빼앗아가는 원흉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육체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일을 하더라도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휴식이 없이 일에만 몰두하고 일에만 매달리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창조하실 때
반드시 한계점을 두셨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큰일이 나도록 우리의 모든 기능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바닥이 난 줄도 모르고 함부로 무리하게 날뛰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죽어라! 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어라! 일만 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죽어라 이라면 죽습니다. 뭐 사람의 몸이 뭐 무쇠입니까? 뭐 기계입니까? 무한정 견딜 수 있는 그런 괴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방출되면 그 에너지를 보충해야만 다시 활력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약이 다 떨어진 배럴이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재충전을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받아야,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으로 이 거칠고 황폐한 세상을 그나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을 빼앗는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탐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이노츠라는 목회 상담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원인을 추적해가면 반드시 탐심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부르짖으면서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래야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크 부캐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쉼을 얻다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안식에 대해서 고를 낸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안식하라고 말하면 감사하다고 받는 게 아니라 화부터 낸다는 거예요. 왜? 안식하면 안식할수록 경쟁에서 자꾸 뒤지니까. 원하는 자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불행에 빠뜨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안식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어느 장소에 가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안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안식은 거의가 거짓 안식에 불과합니다. 그 거짓된 그 약속을 사람들이 곧이곧대로 믿고
그런 대로 하면 안식을 얻겠거니 하지만 그 거짓 안식이 결국 자신을 배신하게 됩니다. 더 큰 불행을 우리에게 안겨다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 가서 쉼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의 장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바로 그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로 인해서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동분서주하며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그 어디에 가서도 진정한 안식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호텔과 바캉스를 결합해서 호캉스라는 말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호텔에서 제공하는 이 쾌적한 분위기와 최상의 서비스를 만끽하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휴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 호텔도 좀 가기 어려운 곳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나서 찾는 곳이 어디냐? 쇼핑몰, 그 드넓은 그 공간 속에 파묻혀서 사람들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기만의 휴식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말이 몰캉스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가장 안전한 곳은 가정이다. 우리 집만큼 편하고 안전한 곳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홈캉스를 부르짖으면서 집에서 이제 휴식을 즐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캉스가 됐든 몰캉스가 됐든 홈캉스가 됐든 여러분 그곳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 해서는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안식이 거기에는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쉼과 일시적인 피로를 풀어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안식,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시게 됐는데 그 설교 제목을 달라고 해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그 제목을 받은 교회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끝나는 게 조금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 다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제목 맞습니까? 다 되는 것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 근데 목사님은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그 제목으로 충분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그 말을 그대로 제목으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설교하러 갔더니 주보에 이렇게 제목이 바뀌어 있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안식을 선물로 송두리째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 절대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대들고 거역하고 배신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단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던 두 사람만이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민 누구신가를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 먼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안식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쓸지니.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힘써야 얻는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식을 힘써야 얻는다니. 언제나 하나님의 선물이라 해놓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힘써야 한다는 말은 또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의 뜻을 풀어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안식하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안식하기까지 내가 무슨 일을 행했느냐?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의사가 1초, 2초를 다투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24시간 그 환자와 씨름하면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면서 급기야 그 생명을 간신히 건져냅니다.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환자가 자신의 치료와 수술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는 의사의 그 희락, 그 뿌듯함이 바로 그에게 주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 난 다음 찾아오는 안식.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안식이요, 영광의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강릉에서 큰 산불이 나서 전국의 소방차가 다 동원이 되고 그 소방수들이 또 잘못돼서 불에 타 죽는 이런 일들도 있었을 정도로 정말 진압하기 어려운 대형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소방수가 화마와 싸우면서 사투를 벌입니다. 무거운 산소통을 짊어지고 무거운 헬멧을 뒤집어 쓴 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밤새도록 그 불길을 잡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 다음날 신문에 이런 사진이 하나 실렸습니다. 사투를 벌리면서 마침내 화마를 진압한 소방수가 무거운 산소통을 내려놓고 헬멧을 벗어 던지고 그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컵라면을 그 땀이 그냥 온통 찌들어 있는 그 상태에서 컵라면 먹는 그 소방수를 우리에게 사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 사진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영광의 안식이다. 주님을 위해서 온갖 정열과 에너지를 다 바쳐서 주님의 일을 하고 난 다음 땀을 식히기 위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다 손에 들고
그 마실 때에 그 안식, 우리가 누려야 할 안식은 힘써서 얻어야 될 안식입니다. 백수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안식이 곤욕이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가 행한 일이 따름이라.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많은 말씀 중에 정말 가장 큰 감동을 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가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원하십니까? 펑펑 놀기만 하면서 잘 쉬고 있다, 이런 거짓 안도감에 취해 살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진정한 안식을 만끽하며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